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한 해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1월 달에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큐티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초대교회 훌륭한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흔히 다른 서신서에 비해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과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아주 특별한 서신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입니다.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의 시험, 이것은 테스트죠. 시련이라는 말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출처는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리고 때론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욥과 같은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바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테스트인데 이 시험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때로는 혹독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죠. 한없이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지요. 자, 면류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의 최종 승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면류관을 시작할 때나 경기 중간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결과로서 받는 것이 면류관이고 그 면류관의 이름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절망과 아픔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능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 힘들 것 같으면 피할 길도 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 시험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생명의 면류관,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지요. 두 번째, 그것은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 유혹은 사단이 주고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미혹당하게 된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로 꿰다, 미끼로 고기를 잡다, 덫으로 사냥을 하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잉태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인자를 갖고 태어났죠. 죄의 DNA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착상된 욕심의 씨앗들이 날마다 우리의 죄된 성품 안에서 발화되어 자라나는 겁니다. 이 욕심의 씨앗에서 자라난 죄의 나무는 죄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죠. 죄의 크고 굵은 줄기를 뻗어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 죄의 나무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망이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처럼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 템테이션으로서의 이 시험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잉태되고 있는 욕심들이 있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덧 제법 큰 모습의 줄기를 갖춘 그런 죄된 행동이 있습니까? 한두 번 시작된 잘못된 행동이 어느덧 습관을 넘어서 중독의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죄된 모습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안겨줄 겁니다. 모든 죄의 습성들, 모든 죄의 생각과 행동, 모든 죄의 모양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화제를 조금 바꾸어서 말씀 듣는 일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하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자신의 말을 내뱉고 자신의 감정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의미이죠. 함부로 말을 뱉거나 분노하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1절에선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더러운 것들,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내어버리고, 이거 벗다라는 의미가 있죠. 벗어버리라. 이전의 나쁜 행실들을 벗어버려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에 맞는 행실을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언제나 듣기만 하는 것은 부족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그런 인생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22절 이후에 행함의 중요성으로 이 본문이 연결이 돼요. 22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당시에는 지금의 거울 대신 광을 반짝반짝 낸 금속을 거울로 사용을 했죠.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화장이 잘 되었나? 내 헤어스타일이 지금 어떤가? 옷을 잘 갖춰 입었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누가 거울을 봤는데 눈곱이 끼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데 낮에 저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고춧가루가 끼었구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실존의 모습을 발견케 하는 영적인 진리의 거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알고 자주 볼수록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의 얼룩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는 사람과 같은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 그 믿음에 의한 행동만큼 받고 누리는 축복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이에요. 27절에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예배, 행위의식을 뜻하는 말로 당시 1세기 당시에 행해졌던 경건의 행위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예배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단순히 공적 예배를 지키고 신앙규례의 덕목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구약의 율법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있던 부분이죠. 역시 행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 또한 동시에 참된 경건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의 정욕이나 악한 세상의 풍습, 유행하는 풍류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겠죠. 물들지 말라, 종교적인, 규례적인, 의식적인 정결보다도 도덕적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결에 힘쓰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영적인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즉 행함과 그 행함을 올바르게 지속시킬 수 있는 내면의 정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하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믿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따르게 되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했기에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했을 그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상당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란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믿음과 행함의 균형, 내면의 영성과 외적인 실천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고 참된 경건의 삶을 이루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또 믿음과 행함의 영적인 균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욕심과 죄의 여러 가지 권세 아래에서 허둥대거나 힘들어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한날이 되게 하시고 2023년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